인사만 할까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그 역대하 20장을 보면 그 유대왕 그 여호사밧 왕이 나오는데 그 주위에 그 20장 1절 말씀에 모압, 또 암몬, 마온 이런 나라들이 연합 작전을 펴서 그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러니 얼마나 위태로운 그런 시기가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 여호사밧.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지 않습니까? 한 나라가 유대 나라를 쳐들어오는 것도 정말 위험한 일인데 도대체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는 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유대 나라를 쳐들어온다면 정말 이기기가 쉽지 않은 이런 현상인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우리는 결정하냐에 따라서 성패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이렇게 결정합니다. 12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우리 이따가 찬양할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래요. 이 여호사밧은 두렵고 떨렸을 거예요. 하나님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온다니 너무너무 힘듭니다.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 오직 주만 바라보는 신앙이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희한한 기적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승리잖아요, 승리. 하지만 그 승리에 놀라운 비결은 여호사밧의 그 아름다운 선택, 어떤 상황 가운데 불구하고 문제 속에 빠지지 않고 그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여호사밧의 신앙. 그래서 본인 자신만 주님 앞에 쓰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3절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또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여호사밧이 두려웠어요. 솔직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하나님께 얼굴을 바라보며 내 얼굴과 주님의 얼굴을 맞닥뜨리면서 하나님, 내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고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온 백성에게 왕이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함께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아니, 우리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고서 이 왕이 요청을 해요.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해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 왕의 금식을 받아들이고 온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이겠어요.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그 준비의 작업들을 다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 중요한 일이 있고 급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담임 목사가 금식을 선포하면 온 백성들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시겠어요? 자, 그렇게 이렇게 금식을 선포하니까 전쟁을 앞두고 금식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죠? 죽으라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오는 상황인데 여러분,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금식하십시다. 이러는데 말을 듣는 백성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뜰에 모여서 그들은 금식하며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5절 여호사밧이 백성을 대표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5절 시작.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세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기도하는데, 여호사밧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7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자,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함께 성전 뜰에서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이 여호사밧이 무엇을 붙들고 기도하냐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금방 찬양 가사를 4절을 계속 불렀잖아요.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는 요인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사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 아브라함을 출발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모든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것이 이 가나안 땅이,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출발하면서 살 것을 예고하시고 예언하시고 창세기에서 벌써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5장 보면 7절 말씀인데,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되겠습니까 이거? 이 땅을 아브라함 후손들 모두가 다 이 땅에서 번창하며 번성하며 살 것을 약속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와서 백성들이 다 죽고 침략당해서 짓밟히고 다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호사밧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주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주님은 붙잡아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셔서 이 교회를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이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이번에는 솔로몬이 기도했던 기도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또 여호사밧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자, 9절입니다. 9절.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9절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에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어려움이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질병이 있을 때 주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눈이 있고 하나님의 손이 있기에 이 성전에서 모여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솔로몬의 기도를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가 말씀하신, 자기가 약속하신 그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는데 들어주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약속했다면 자녀가 부모가 약속했던 그 말씀을 붙잡고 요청을 하는데 안 들어주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한번 찾아볼까요? 몇 장 넘기면 있으니까. 역대하 7, 앞에 있네요. 역대하 7장 15절이네요. 자, 역대하 7장 15절 보면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낙성식을 거행합니다. 7일 동안이나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만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를 감사로 주님 앞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 역대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자, 7장 15, 16절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택하시고 이곳에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이곳에서 내 눈이 여기 있으며 내 마음이 여기 있다.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니 너희들은 이 성전에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들어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충정의 제단, 물론 건물이에요. 하지만 주의 백성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모여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의 눈과 마음 여기 있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아주 현명해요. 똑똑해요.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안 보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 그럼 뭘 붙잡고 기도할지를 몰라. 여러분, 성경에서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딱 붙잡고 기도할 때 그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기도하던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솔로몬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호사밧 왕이 꼭 선지자처럼 제사장처럼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내 마음속에 확신이 생깁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중언부언하지 않아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어, 은혜가. 근데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이게 주의 뜻이 맞나 안 맞나 늘 이게 혼동하고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은 우리 교회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각자의 심령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확 붙잡는 거냐. 어떻게 붙잡으라고? 확 그냥. 어떻게 붙잡으라고? 아니, 손도 해야지. 손도 해고 손 오른손 딱 들고 그래야지 눈을 뜨지. 확 붙잡는 거. 어떻게 붙잡으라고요? 어우, 최혜라 집사님 무섭네. 아주 그냥 확 붙잡았더니 그냥 사람을 붙잡아. 네, 아무튼 확 붙잡아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도대체 말이야, 하나님께서 알았어. 전쟁 내가 싸워줄게 하면서 딱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엘리야는 말이죠,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비가 오지 않겠다라고 왕에게 당당하게 선포하잖아요.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또 응답을 받으니까 아방이여 내려가소서 비가 옵니다. 아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 그 비가 그냥 온다는 거야. 그냥 막 떠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니까 뭐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뭐 왕 앞에서라도 당당하게 막 선지자들을 막 죽이는 그때잖아요. 그래서 왕 앞에서 왕이여,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딱 선포하고 싹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방이 그냥 화가 나갖고 이 엘리야 어디 가서 그냥 죽여버리겠다고 막 찾고 말이야.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확신이 생깁니다. 네,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호사밧이 대표로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금식하며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어떻게 은혜를 부어주시느냐? 14절, 오늘 본문의 1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 레이 사람 야하시알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로다. 하나님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 레이 사람 야하시알에게 임하셨으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주만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왕이 대표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왕에게 임하지 않고 그냥 평범한 평신도에게 임했어요. 야하시엘에게. 난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당연히 그래야지요. 찬양을 해도 주님이 내 창을 받으시는 건가 안 받으시는 건가? 기도를 해도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나 안 계시나 그 모르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본문을 보니까 이 왜 야하시엘에게 임했는데 야하시엘의 조상들을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신기하잖아요. 야하시엘에게 임하니라 그러면 되잖아. 근데 야하시엘이 누군가?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이 아삽 여러분, 시편에 많은 찬송글 다윗이 있었지만 그 중에 몇 개의 시를 아삽이 썼다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그럼요. 아삽의 시가 있어. 이 아삽은 신령한 사람이고 특별히 찬양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찬양단들은 성가대나 이런 찬양대 이런 분들은 이 아삽을 공부해야 돼. 이 아삽은 이렇게 성가대를 지휘하는 이 지휘자고 이렇게 인도자였단 말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어. 이 아삽이란 사람이 말이죠. 다윗이 임명했던 이 학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 집안 대대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레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아름다운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모태신앙을 좋아하는지.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들 참 부러워요. 부러워. 아버지가 기도하고 아버지가 찬양하고 아버지가 예배하고 할아버지가 기도하고 할아버지가 예배하고 할아버지가 찬송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듣는 게 찬양과 예배와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여러분, 야하시엘에게 하나님께서 임한 거예요. 물론 중간에 믿었다는 것은 저도 중간에 믿은 사람이잖아요. 모태신앙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중간에 믿은 신앙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모태신앙이 이런 신앙만 되지 않는다면, 못된 신앙만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걸 안 믿으세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의 집안이 1대, 2대, 3대, 4대, 5대 기독교의 여러분 명문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요.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1대라면 여러분들부터 정말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가문 흘러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금식할 때에 야하시엘에게 임했는데 야하시엘의 족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집안이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집안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찬양하는 신앙인들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찬양과 우리의 마음의 찬양이 주님 앞에 연락되는 아름다운 이 거룩한 특권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인사 한번 해요.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시작. 그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금요일 날 되어지면 찬양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지만 찬양의 가사는 나쁜 가사가 하나도 없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체험했던 하나님, 주님 앞에 간증과 신앙 고백으로 불렀던 곡들이 수천 수만 곡들이야. 여러분, 복음성가가, 이런 가스펠송 복음성가가 이게 나쁜 곡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찬송가 중에서도 복음성가가 3분의 2가 복음성가야. 이 찬송가 중에. 그리고 이 복음성가 중에는 찬송가 같은 곡들이, 하나님을 찬송만 하는 것 같은 곡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는 좋아하고 복음성가는 싫어하는 그런 편견은 갖지 마세요. 예? 아시겠어요? 이거는 200점, 저거는 50점. 그게 아니고 이것도 100점, 저것도 100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을 부르던 또 복음성가를 부르던 이 가사가 얼마나 좋은 곡들이 많은데, 주님을 높이는 곡들, 이 찬양. 그러니까 이 찬양을 많이 하는 것은 입술을 벌려서 하잖아요. 소리 내서 하잖아요. 그러면 기도와 찬송이 다를 게 뭐가 있어? 똑같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을 많이 부르시면 노래를 잘 부르게 돼. 찬송을 잘 부르게 돼. 찬송을 많이 부르면 듣는 사람이 저분 어떻게 찬양이 저렇게 은혜스럽지? 이렇게 느낀다니까요. 대표적인 사람이 저 아닙니까? 저는 찬송을 잘 못 부르지만 제가 얼마나 많이 부릅니까? 그러니까 잘 못 부르지만 자꾸 부르니까 남들이 목사님 찬송을 잘하시네요. 난 사실 잘 못하거든. 근데 내가 좋아하니까, 또 자꾸 부르니까, 내 신앙 고백으로 부르니까 사람들이 은혜가 된대나.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꾸 부르세요. 그리고 찬송을 자꾸 부르면 이 찬송의 가사가 너무 좋기 때문에 찬송 가사대로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이 찬송을 그래서 많이 부르세요. 찬송을. 그래서 찬송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분들이 있지요. 어떤 분은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는 분들도 있고,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는 분들이 있지만, 찬양을 막 힘들고 그럴 때 막 찬양을 하면 막 내 마음속에 막 새 힘이 생기는 분들이 있지요. 괜찮아요. 뭐 찬양을 해서 회복이 되던, 말씀을 하든, 뭐 기초가 말씀이지만 아무튼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자꾸 마음으로 찬송하고, 입술로 찬송하고, 잠자면서 찬송하고, 눈 뜨고서 찬송하고 또 찬송하고.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찬송이 많다. 여러분은 틀림없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물어보세요. 요즘 찬송이 입술에서 많이 나옵니까? 물어보세요. 시작. 네.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해. 성령 충만하시군요. 시작. 찬송이 안 나온다. 그러면 마음으로 찬송을 많이 한다는 뜻이네? 그러면 더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요? 아무튼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 야하시엘이 금식하며 온 회중과 함께 기도하며 금식하며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받은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15절. 자, 뭐라고 그럼 야하시엘이 은혜를 받아 선포하는지를, 성령 받아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15절. 자, 빨리 읽어야죠.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자, 야하시엘이 뭐라고 말해요? 예? 따라합시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게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에게 주셨던 음성이에요. 그래서 야하시엘이, 여러분 들으세요. 하나님이 놀라지 말랍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가 몇 주 전에 두려워하지 말라 설교도 들었지요? 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우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두려우면 바보가 됩니다. 자기의 실력이 100이면 두려우면 50도 못 사용합니다. 제가 여러분 설교를 준비했는데 제가 두려우면, 물론 제가 두려워 떨림으로 늘 쓰지요. 여러분 두려우면 제 실력을 또 주께서 은혜를 주시는 이 내용을 똑바로 전달을 못해. 여러분 겸손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꼭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 겸손하고 당당하게. 당당하게만 살아가면 위험해. 내 겸손이 깔려야 돼. 겸손이 깔린 당당함은 비굴하지 않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라. 무엇 때문에 놀랄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큰 무리로 인하여. 한 나라도 아니고 세 나라가 쳐들어왔으니 얼마나 무리가 많겠어. 그러니까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할 가능성이 많은데, 놀랄 가능성이 많은데 주님이 말씀하신 거야. 야하시에게 영으로 함께 하셔서 놀라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십시오. 시작. 아멘이죠? 자, 그러면 왜 두려워하지 말라, 왜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 자, 중간부터 읽어봐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왜?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경 그대로 보면 돼. 그대로. 이걸 막 이상하게 해석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보고 그대로 이렇게 받으시면 돼. 놀라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로 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놀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큰 무리? 걱정 없어. 내가 해줄게.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7절 시작.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여러분,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어려움, 여러분에게 주는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문제로, 내 문제로 내가 해줄 테니까 너는 그 문제에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고 선포하신 주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대신 싸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하게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보고 금식하며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쁘겠어. 네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구나. 너희가 금식하며 기도하는구나. 이 전쟁 때인데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서 내 성전에서 말이지. 와, 내가 싸워줄게. 내가 대신 싸워줄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무서워하고 두려워 떨지요? 내가 싸우니까 두렵지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내가 싸우니까 놀래지요.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면 놀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내 짐과 내 문제와 내가 싸워야 될 전쟁을 하나님의 문제로,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것으로 주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이에요.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면 여러분 얼마나 이 감격스럽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준다는 거예요. 그럼 난 뭐 할까요? 여러분, 그럼 난 뭐 할까요? 자, 성경 봐요.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시작. 17절 같이 봐요. 시작.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의 구원하는 것을 보라.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구원하는 것을 보라. 네. 여러분, 주님이 대신 싸워준다고 해서 나는 그냥 잠만 자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이 구원을 행하시는 것을 너는 바라봐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구원을 보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애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그 능력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능력을 볼 수 있을까요? 자, 17절 다시요.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시작. 대열을 이루고 서서. 따라하겠습니다. 대열을 이루고 서서. 대열을 이루고 서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그리고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중인데 지금 전쟁을 하지 말란 뜻이 아니에요. 전쟁을 하긴 하는데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니까 너희는 대열을 서서 뭐지요? 대열을 이루고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는 것이에요. 대열을 이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긴장감을 늦추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마음이 흐트러진 것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열에서 낙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긴장을 풀지 말고 흐트러짐 없이 대열을 이루고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나사가 빠지면 사고 납니다. 특히 잘 나갈 때 조심하셔야 돼요. 잘 나갈 때 우리의 중심이 갑자기 또 안주해버리고 무기력해버리고 이 정도면 괜찮겠지, 긴장감을 풀고 그러면 사고나. 이 사고 난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알지요? 왜 또 알면서 또 왜 고개를 이렇게 안 해? 에? 여러분, 긴장을 늦추면 안 돼. 우리의 자세가 흐트러지면 마귀가 틀림없이 그 틈을 타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대열을, 자꾸 기억이 안 되지? 대열을 이루고 딱 서서 대열을 이루고 서서 흐트러짐 없이 견고하게 설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들은 돌았어요. 여리고성을 바라보면 문제가 크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언약궤를 메고 걷는 거예요. 계속 도는 거예요. 침묵해라. 떠들지 말아라. 한 사람이 불평이 시작하면 안 된다. 이 무슨 말이에요? 대열을 이루어 서서, 이런 뜻 아닙니까 여러분? 가지. 긴장을 늦추면 안 돼.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께서 순종하자. 주 앞에 순종하고 나갈 때 주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고 약속하셨다. 믿고 긴장하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걷고 걸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순종하는 척, 많은 척, 저거 자꾸 왜 돌 나르는 거야 도대체?
내가 돈 거야. 주님이 이상해지고 왜 자꾸 더 올라? 여러분, 안 돼. 대열을 이루고 서서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와 함께 여호와가 구원을 그러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따라합시다.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맞서 나가서 싸우는 건 아니야. 하지만 주님이 시키는 거예요. 맞서 나가라는 거야. 당당하게 나가라는 거야. 적진을 향해서 나가라는 거야.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나가듯이 당당하게 나가라는 거야. 그러면 주님이 이제 일하시는 거야. 주님이. 이 뒷부분은 제가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이 막 찬양을 부르고 이제 막 전쟁할 때 막 부르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고요. 하나님은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냥 주님 대신 싸워주시오. 알았어. 난 혼자 막 놀고 그냥 뭐 세상 가운데 뭐 주님이 해주시겠지 뭐. 그러면 안 되고 긴장을 늦추지 말고 당당하게 서서 내일 그 전쟁터 앞에 나가라는 거야. 그럼 주님이 대신 싸워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적과 문제를 향해서 나가라는 거야.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사탄한테 등을 보이면 지는 거야. 등을 보이면 안 돼. 당당하게 맞서야 돼. 맞서라고.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우리가 문제 앞에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문제도 여러분들을 보고 떨고 있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겁낼 이유가 없다니까. 주님이 너는 싸우지 말아라, 내가 싸워줄게라는 말은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고, 영적 긴장을 풀지 말고 내 마음이 흐트러지면 이 교회는 중단돼 버려요. 여러분, 끝까지 주님 앞에 당당하게 맞서 나가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직접 목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구원의 역사, 능력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 건너지면 건너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나가서 요단강에 발을 담글 때, 맞서 나갈 때 주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너 거기 건너갈 거야, 걱정하지 마, 열어주세요. 그게 아니고 당당히 나가라는 거예요. 아니, 발을 내 믿어야 이게 갈라지지. 그게 믿음이지. 갈라지면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니, 이게 성경의 말이에요. 17절 하반절 입술을 벌리고 읽어봐요. 하반절 시작.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두려워하지 말라 뒤에 반드시 따라붙는 단어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아멘이죠? 그럼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늘 신기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365번씩 나오는 이 메시지 참 신기하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고 당당하게 맞서 나가고 주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결론 메시지 하고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좀 봐봐요. 아우,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이 써 있어서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30절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아우, 배신하고 떠나가지 마요. 여러분, 예수님 주위에 제자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도대체. 3년 동안 키워놨더니 말이지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보세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리고 33절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알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인 것이에요. 내 마음속에 알 수 없는 평안이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 평안을 누려야 돼. 예수를 믿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면서 그 은혜를 못 누린다. 너무 안타까워.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